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사실 추수라는 말이 들어가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계절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오히려 추수감사절은 추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그 추석과 함께 똑같이 추수감사절을 해버리면요, 이 명절에 다들 고향에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썰렁한 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전주라던가 혹은 그 다음 주 정도를 이렇게 조정하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늦은 감이 있는 이런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 것은요,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어떤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죠. 그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 고생도 많았을 것이고 이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도 죽고 또 버티는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면서 추수감사절로 결정이 된 건데,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겨울에 가깝죠. 게다가 이제 용어에서 오는 거리감도 있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농경 사회로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우린 도시 생활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스갯소리로 쌀이 나무에서 나는지 혹은 땅 속에서 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라는 단어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에도 이렇게 곡식 과일들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재배해서 키워서 가지고 온 거라기보다도 마트에서 사가지고 오죠. 마트나 시장에서 사오죠. 그러니까 추수라는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작물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최근 들어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추수감사절에는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에서 그 유래를 가지고 가거든요. 초막절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밭에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에 지내는 절기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셨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까지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랑요, 청교도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결실을 얻게 돼서 그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 이것들이 비슷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시대의 한국 신자들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요, 이러한 맥락, 이러한 원리를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용어는 그대로 있다고 해서 없애자라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에 담겨있는 의미와 원리가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도 그 당시에는 막상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들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감사와 희망의 날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추수감사절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날이 되는 거죠. 절기라는 것 자체가 그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와 의미를 잘 살린다면 용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함께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맞게요,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각도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보다 풍성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를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그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고맙게 여김 혹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로 감사라는 말을 쓰는 것을 살펴보면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폭넓게 사용합니다. 감사를 인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상투적인 끝맺음 말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이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정말 감사의 의미가 주 목적이라기보다도요, 그냥 마무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하나의 말처럼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뭐 백화점이나 식당, 뭐 매장 뭐 이런 데 가보면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냥 인사처럼 종종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의 현대인들은요, 사실 감사라는 말 자체에는 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꽤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라는 말을 꽤 많이 듣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에 정말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요, 한국교회 신자들을 특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요,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예요. 대표로 기도할 때만 해도요, 가만히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요, 비신자보다도 훨씬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한때는요, 한국교회가 이 감사 열풍이 들어서요,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하게 만들었고요, 또 감사 노트도 쓰게 했고요, 또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운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끝마다요, 뭐 감사해 혹은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감사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교회 다닐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면 우리 신자들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와 같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라면요, 물론 감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감사라는 것이 뭔가 맞지 않는 퍼즐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따라서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활짝 웃는 미소로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더 좋은 핸드폰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은 자녀가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다가 빵점 맞으면요, 그래도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빵점이라도 맞을 수 있도록 시험 보려고 시험장에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무리한 사업으로 재산을 날려도요, 그래도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집은 안 넘어갔으니 감사. 올해 취직시험에 낙방해도 감사합니다, 더욱 여가활동,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소개팅 나갔다가도요, 상대방이요, 당신 싫다고 거절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남자, 더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제가 물론 막 지어낸 얘기들이지만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낯선 류의 감사들이 아니죠.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들을 법한 얘기들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감사의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덩달아서 감사가 나옵니까? 한편으로 뭔가 애잔하다던가 혹은 측은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핸드폰 잃어버려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뭔가 딱하죠. 집에 못 쓰는 핸드폰 있나 먼저 생각하게 되시겠죠? 뭔가 자기 합리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딱하다라는 생각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류의 감사를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요. 우리는 이게 감사이기 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해학적인 요소가 아닌가, 혹은 유머 감각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요,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뿐이에요. 이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뿐더러 궁극적인 감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특히 13절이요, 신자들에게 매우 유명하고 그만큼 신자들이 좋아하는 구절로 손꼽히는 이 구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음식점이나 사업장에 많이 써붙이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어도 이 구절은 낯설지가 않거든요. 수험생들도 이 구절 많이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주님과 함께 대박난다라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고백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예전부터 바울에게 이 선교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게 돼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이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을 보고 나 바울은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죠? 라고 10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하지만 나 바울은 처지가 어려워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헌금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13절, 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지는 못하지만요, 감사라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인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손꼽는 최고의 스승한테 배웠고요. 날 때부터 확실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스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권력까지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까지 예수라고 하면 그냥 신흥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로 자처해요. 결정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내용을 보면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삶 때문에 고생을 넘치게 하고요, 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거기서 한 대를 뺀 39대를 맞는 매질을 5번이나 맞았고요. 채찍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또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요. 또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 여정 동안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게다가 개척하고 떠난 교회 생각에 매일 밤을 염려하면서 지내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감이 확실하게 오시죠?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추려낸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삶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 바울의 삶은 그냥 감사가 절로 넘치는 사람이구나.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럼에도 일단 싱글벙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매 맞아도 감사, 죽을 고비를 넘겨도 감사, 바다에서 표류를 당해도 감사, 각종 위협을 당해도 감사. 바울이 그랬을까요? 정말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많은 슬픔의 눈물,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굉장히 큰 근심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요. 매우 쓴 독서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면서 변론하기도 했고요. 또 굉장한 염려 가운데서는 안절부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요. 아,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신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간택된 대사도의 바울이라면 이런 일들을 당해도 눈물도 닦고 인상도 펴고 화도 내지 말고 억울해도 좀 참고 변론도 하지 말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최소한 가벼운 미소라도 좀 띠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다 당해도 감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 또 한 신앙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요,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그냥 그런 반응들이었던 거예요. 활짝 웃는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를 기계적으로 말해야 되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풍족한 상황도 경험했어요.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내가 겪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바울은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배워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바라보고 또 인생을 알아가는 수준이 점점 깊어졌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자신이 마주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 그게 분노, 후회, 슬픔, 좌절, 눈물, 자괴감, 한탄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감사와 무관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라는 그 맛이 좋은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13절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역경이든 고난이든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죠. 한 신자가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면서 그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일들, 많은 감정들은요, 감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해도 끝내 감사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콤한 과일들 있잖아요. 사과나 감 같은 거요. 그런 과일 하나만 놓고 봐도요, 그게 다 익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맛이 나요. 맛이 밍밍할 수도 있고요. 시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뭐 여러 맛이 납니다. 가치가 없어요. 상품의 가치가요. 하지만 다 익었을 때에는 그 열매가 굉장히 달듯이요. 우리가 감사로 익어가는 인생, 그 과정에서는요, 다양한 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밍밍할 수도 있고요. 씁쓸할 수도 있고요. 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 정말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요, 계속 쓰고 쉬고 뭐 아프고 뭐 괴롭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요, 결국 마침내 좋은 맛을 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거라면 그런 과정 자체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단칼로 잘라내버리고서는 일단 무조건 웃어라, 항상 감사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종교적인 어떠한 억압에 가까운 거예요. 혹시나 지금 슬픈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 슬픔이 주 안에서 슬퍼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그 눈물은 결국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거짓과 불의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진리 가운데 정당한 비판과 분쟁, 변호하는 그런 것들은요, 비록 차갑고 아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몸부림들이 결국에는 익어가는 감사의 열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무감정 로봇처럼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기계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면요, 그것이야말로 감사하지 않은 불행한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오차 없이 완벽하게 100점짜리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정말 매 순간 늘 싱글벙글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100점짜리가 아니라서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100점짜리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간증들, 서적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애통하고 마음 아파할 일들이 투성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특히 식사 시간에 TV 보시면 광고로 많이 나오잖아요. 알약 하나 없고 밥 한 숟갈 뜰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지는 수많은 쓰레기들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잘 살게 됐는데 동식물들은 망가져가는구나.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만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해서 감사할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돌아봐야겠구나. 행동해야겠구나. 애통해야겠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져 가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에 올바른 반응이 감사라면 그런 감사는 세상과 다른 감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순간 매 영역에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만 외치셨습니까? 예수님도 진리 가운데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처절하게 절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을 내셨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여정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열매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 분노, 고통, 이런 것들은요, 결국 감사의 열매로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익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부르신 거지, 기계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테두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마저도 실상은 감사의 열매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온전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이어져 가기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을 때에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충분하게 익어지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낙심했다 해도 즉시 털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요,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낙심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과정마다 우리 순간에 돌아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그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였구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아,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지나서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 아,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불가피했던 거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구나. 이러한 삶의 비결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자족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감사인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충분하게 깨닫고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감사, 기계적인 감사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녹아져 간다면 정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것도 아,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주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오직 주를 자랑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감사하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감사하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바울처럼요,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결국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